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를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 역에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몇 주간에 걸쳐서 베드로의 일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의 일생에 있어서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주 전으로 돌아가서 주님과의 첫 만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는 갈릴리 빈민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아는 지인들의 소개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죠. 그리고 주님은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지만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요청하지만 정작 그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따르지 않고 자기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갑니다. 왜 그랬느냐? 왜냐하면 한 가장의 가장으로서 자기 본연의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열심으로 그 일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변화의 과정이 없자 주님이 그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서 밤새 그물을 내렸으나 물고기 한 마리 못 건지고 이른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찾아가셔서 이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도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문자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앞뒤 정황과 상황을 봤을 때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내가 물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이래봬도 내가 전문가인데 비전문가인 목수의 아들이 아무리 유명한들 내한테서 어디 가라 마라 그물을 내려라 마라 약간 일종의 반신반의했던 모습을 보죠. 문제는 어찌됐든지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서 그물을 걷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물을 불러서 2배를 가득 채울 정도의 여러분 물고기를 수확을 하고 그것을 팔아서 가족들에게 부양할 것을 물질을 맡기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때 당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일본의 속국으로 있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속국 백성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뭡니까? 독립이죠. 나라가 독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라는 정권이 새롭게 세워지면 우리도 한 자리 차리자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또 2년에서 3년쯤 됐을 때 또 베드로도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때 당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은 당시 로마의 황제도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나라에 내가 메시아로 왔다. 이 나라의 정복자여 내가 너희를 약탈하러 왔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 땅의 부정과 비리를 정화시키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신의 어떤 공의와 정의와 너희들을 건지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이 일종의 침략의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반신반의, 반쪽짜리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신앙 고백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걸 그렇게 보지 않고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는 너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서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너의 그 베드로라는 이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극진히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 계속되는 베드로의 실수, 연약함,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욕하면서 부정했던 그런 실수의 연속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죠? 그런 실수들이 일어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가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들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해요. 하지만 정작 그가 기대했던 어떤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나라가 독립되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사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집안이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냐죠. 여전히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하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다시 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 역할에 충실하겠다. 그래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죠? 돌아갈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 갈릴리 바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디베라 바다라고 합니다. 황제의 바다에 예수님이 또 찾아가세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는데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누가 그래요? 이거 예수님 아니야? 그러자 베드로가 황급히 그죠? 옷을 벗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강가로 오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같이 조반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언급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자, 승천하시기 전에 딱 두 가지를 당부하세요. 그게 뭐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잠깐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뭘 얘기하느냐?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석합니다. 성령 세례를 너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니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이렇게 기다려라 그래요. 황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물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가지 말고 뭐 하라고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기까지 너희들은 기다려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부하신 게 있어요. 6절 8절입니다. 6절 8절 보여주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8절 말씀을 잘 압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우리 암송 구절로 많이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게 된 행간, 어떤 문맥을 잘 모르고 그냥 요 말씀을 탁 띄어서 말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식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이 있어요.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저 말이 왜 나왔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6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예수의 정권이 다시 이때 임합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로부터 이제 독립합니까? 이제 비로소 예수님 뭔가 일단 반역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독립합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에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정치 여당이냐 야당이냐, 교회가 그런 거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갖지 말고 너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관할하고 다스리지 않는다는, 그죠?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메시아이심을, 여러분 이 국가와 나라를 뛰어넘는, 여러분 온 세상에 주시오 만유의 주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8절만 달랑 얘기를 하니까 자꾸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의 정권이 임하면 야, 예수님의 등을 얻고 우리도 뭔가 한 자리 얻겠지. 이걸 얘기하는데 결국 8절이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 너희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세상의 이치와 여당이나 야당이냐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이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텐데, 우리는 그 제자로서 여러분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라. 제자로서의 진정한 사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고 남겨진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와 있죠. 잠깐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죠?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두 가지를 담보했죠. 뭐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기다려라. 기다리는데 그냥 세워라, 내워라, 시간만 보면서 우리가 인터넷이나 뭐랄까요, 유튜브나 영상 보면서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 뭐냐? 교회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교회는 누구의 역사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은 사람의 역사인데, 그 사람의 역사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것이 교회의 운동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하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기다리려면 뭘 하느냐? 유튜브 보면서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거.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뭐 하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이것이 바탕이 되어 기다리다 보면 누가 오신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와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뒤집어지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1세기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라봐야 될 여러분 오늘날 교회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움직인 것도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은혜 받아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마음을 같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여러분 동의하고 움직이는 역사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전심전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회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죠? 두 번째, 기다리는데 누구를 기다리냐? 성령님을 기다리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것은 기도하는 기회를 자꾸 찾아야 돼요. 기도하는 모임에 열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또 오후 예배 때, 우리 또 오늘이 또 그렇네요. 매월 첫째 주 오후는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오늘까지는 뭐 형식을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다음 6월부터는 좀 오히려 온전히 이제 말씀은 좀 짧게 보고 더 이제 기도와, 그죠? 좀 이렇게 찬양과 이걸 통해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집회를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동안은 뭐 또 코로나였으니까 또 우리가 성령 집회 이런 거 하려면 막 또 시끄럽잖아요. 막 마스크도 좀 벗고 이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걸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좀 그런 사역들도 조금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기회를 좀 잡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말씀을 보는 기회,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니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교회 안에 임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21세기를 보면 여러분 그런 모습이 미련해 보이고,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마치 뭐라 그럴까요? 의지력이 약한 초라한 자아상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해요. 인간은요, 누군가를 반드시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든지, 자기 실력을 의지하든지, 돈을 의지하든지, 사람의 인맥을 의지하든지, 누군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는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것들로 자기의 의지의 대상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기다리는데, 자 오늘 보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기도에 오로지 힘썼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21세기도 똑같아요. 교회가 사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기도하는데 오로지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하는데 힘쓰고. 올해의 목표가 일시 100천만 운동이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얼굴 표정도 다르고 뭔가 변화를 제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입술의 고백도 그렇고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데, 제대로 안 하는 사람도 또 안 하는 대로 뭐 굳이 안 해요라고 말을 안 해도 내가 봐도 그냥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래요.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다려야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과 기도하는데 오로지 힘썼습니다. 자, 이런 시대사적인 배경 속에서 오늘 3장을 봐야 됩니다. 3장을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시간이 나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간이 나온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게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 이 자꾸 구시라는 말은 습관이에요.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아침 9시, 그 다음에 오후 12시, 그 다음에 정오죠.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9시, 12시, 3시, 3시간마다 여러분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든지, 멀리 사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든지, 하여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 당시 뭐 구약 백성들이지만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은 교회가 움직이는 역사였지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그런 습관을,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을 그대로, 구약적인 구습이지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 여러분을 정지하고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온 것도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오늘 보니까 하루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라. 그리고 그 습관을 이어서 그들도 함께 하고 있더라.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도에 얼마나 오로지 기도하고 전심전력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초대교회의 교인들과 지금 21세기의 우리의 교회의 기도 생활을 봤을 때 우리가 많이 게으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조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라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양식이 내 수고와 당연한 결과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먹습니다. 감사함으로 내가 이것을 먹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하루 식기도라도 여러분 하면서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려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도 보세요.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당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별 의미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요 나이차가 같은 제자지만 우리는 12제자라고 말하지만 나이차가 상당히 차요. 약 한 3,000뻘 아버지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현장까지 갔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도망갔잖아요. 왜 베드로는 도망가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십자가의 처형까지 쫓아갈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도 요한은 미성년이었어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했을 때 너무 어리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금 중학교 2학년 중학생 정도 되는 중학생을 누가 잡겠어요? 뭐 애가 뭐 그래봐야 뭐 얼마나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지금 사도 요한은 나이 차가 3,000뻘이거나 아버지뻘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늘 사도행전의 배경처럼 마음을 같이 해서 세대에서 세대 간의 세대차가 느끼잖아요. 요즘 우리가 MZ세대, M세대, N세대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세대다 보니까 어른들이 가는 곳에 젊은 사람들 안 가요. 젊은이 있는 곳에 어른들도 가기를 꺼려해요. 세대차가 있어서 꺼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대차도 여러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가 형제요 연합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짝이 되어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거룩한 경건에 힘을 썼다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습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추구했더라. 그러니 우리도 여러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래서 한 팀을 이뤄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려고 갔는데 문제는 그 현장에 그들도 기대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고 장애인이죠.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했던 안진뱅이 한 사람을 오늘 그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역시 그곳에 들어가자 그들에게도 구걸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한 번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냐? 그를 주목했다. 주목해서 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하니까 구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나한테 뭘 주려나? 이렇게 해서 이제 쳐다본 거죠. 쳐다봤는데 그때 쳐다보고 있을 때 아주 놀라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6절. 자, 이 6절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이 6절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장 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긴 문장이지만 끊어서 한번 볼게요.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말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고백은 이겁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지금 구걸하는 사람이 그가 받고 싶은 게 뭐겠어요? 은과 금 아니에요. 그죠? 그가 소망하는 것은 뭔가 나한테 뭘 주려나 무슨 물질 주려나 해서 쳐다봤는데 베드로가 그의 기대치와 다른 말을 합니다. 나한테는 은과 금이 없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구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실망하겠죠. 그런데 왜 쳐다보라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한 말이 진짜예요.
초대교회는 뭐가 없었냐?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역사를 흘러와서 어느덧 우리 양화진 교회에 이르기까지 21세기가 되었습니다. 약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1세기 교회와 21세기의 교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교회가 은과 금이 없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건 우리 양화진 교회를 비롯하여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 없지 않아요. 교회는 은과 금이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반론을 제기할 거예요. 목사님, 한국교회 80%, 90%가 개척교회인데 은과 금이 없는 거 맞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닙니다. 은과 금이 많아요. 왜? 여러분, 개척교회가 굶어 죽었다, 아사 상태로 죽었다, 그런 뉴스 나온 적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개척교회 해도 다 먹고 살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은과 금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어쩌면 우리 교회도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빈곤하다, 돈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목사님. 교회가 얼마나 돈 걱정 많이 하는데 예산 걱정 얼마나 많이 해요? 아닙니다. 돈 많아요. 왜냐하면 상대적 빈곤이에요.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이 뭔지 아세요? 내가 재산이 1억 있어요. 그러면 내가 1억 있구나, 감사해야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2억 있고 5억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상대적으로 뭐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럼 열심히 일해서 5억을 봅니다. 10억을 봅니다. 근데 내 옆에 보니까 100억 재산 가진 사람이 있어요. 좋은 차를 모고 막 이래요. 빵빵거리면서 살아요. 그 100억 버렸더니 1000억 버려요. 1000억 버니까 1조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주는 이 자본주의와 세상이 주는 것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만족이라는 것을 주지 않아요. 항상 이상한 거는 뭔가를 내가 준 거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신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늘 상대적으로 빈곤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교회다 보니까 돈 때문에 걱정해요. 돈 때문에 염려해요. 돈 때문에 두려워해요. 참 이상하죠? 초대교회는 진짜 돈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말한 대로 은과 금, 수입이 뭐가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하다못해 자기가 수입을 얻으려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물고기 잡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고기를 자꾸 주님이 2번이나 찾아와서 제자로서 살아라, 증인된 삶을 살아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정권이 이때 임하면 그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일으킴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으니 너희는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 그러니 돈 버는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니 진짜 돈이 없었어요. 여러분, 돈이 없는 그런 시대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이 많아요. 은과 금이 많으면서 또 말해요. 돈 걱정해요. 예산 없다고 그러고. 근데 진짜 없냐? 아니요. 없는 게 아니라 작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없는 거고. 그죠? 다른 큰 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 열악한 거고. 자꾸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럼 절대적 빈곤이냐? 그건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1세기 교회와 오늘날 21세기 교회의 차이는 뭐냐?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도 되는 건데 없어야 되는 것은 있고, 없어도 되는 거에는 집착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고 남들보다 더 많아야 된다 그러고 정작 있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그죠?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보십시오. 두 번째 그가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없대요. 그런데 내한테 있는 게 있대요. 자기한테 있는 게 뭐냐? 그게 뭐냐?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말해요. 베드로 내가 있는 것. 여러분, 종영신이 말해요. 내가 내게 있는 것. 우리 양화진 교회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돈 많다고 지금 돈 많은 거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내 안에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돈 많아요. 내 안에 집이 몇 채인데요. 내 안에 재산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보는 게, 지금 베드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내가 너에게 소개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기적은 상식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핵심은 뭐냐? 내 안에 예수가 진짜 있어야 될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는 없고 딴 게 있어요. 딴 게. 교회가 있어야 될 예수는 없고 뭘 딴 걸로 자꾸 채우려고 그래. 딴 걸로 프로그램으로 하고 뭐 재미가 있어야 되는 중 어떤 게 되는 중. 여러분 교회는 보세요. 항상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가짜를 속여요. 가짜도 남을 속이려면 아주 완전히 되도 않은 상대적인 걸로 사람을 속이지 않죠. 뭔가 사람을 속이려면 비슷한 걸로 사람을 속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 내 안에 무엇이 샘솟느냐 하면 기쁨이 샘솟아요.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샘솟으려면 내가 기쁨을 경험해야 되는데 내 안에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되니까 마귀가 옆에서 미혹합니다. 뭘 회복하느냐? 야, 재미란 게 있어. 재미로 미혹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기쁨을 회복해야 되지, 교회가 물론 행정적인 차원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재미적인 것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일종의 과정이지 재미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재미라는 과정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알고 그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내 안에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 있어서는 재미가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많이 거두는 거예요.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재미예요. 재미가 가지는 한계는 고난이 오고 내 생각과 다르면 언제든지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내 안에 진정한 부활과 기쁨을 회복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더 이상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 내 안에 뭐가 있어서? 예수가 있어서. 지금 베드로가 경험한 게 그거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그것이 뭐냐? 유대인들이 비방했던 나사렛. 나사렛이 뭡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촌놈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 너희들이 무시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장애가 있을 거예요. 그죠? 안전뱅이 같이 도저히 이 문제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겠다. 그게 자식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돈 버는 문제가 될 수 있겠고 건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장래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도 있을 수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안 돼요. 아니 안전뱅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문제를 여러분들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예수님이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되도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실패한 베드로를 미래의 베드로를 볼 것이 아니라 장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배신하고 또다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고 있어요. 뭐냐?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뭐였냐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 베드로가 있었던 것은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그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 부자 되신 분에게 내가 부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마가의 다락방도 마가도 부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었고 그 다락방에서 120명들이 여러분 기도했. 다락방이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집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락방이 있어요? 다락방이 120명까지 모일 수 있어요? 그럴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날 21세기 우리 양화진교회도 핵심은 뭐냐? 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냐? 그리고 내게 있는 그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권세와 그런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도 분명히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그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 큰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결국 뭐냐? 오늘날 교회의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가 무기력하냐? 간단해요. 교회가 이놈의 황금주의, 황제 논리, 여러분 자본주의 논리, 교회도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넘어진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될 것, 물론 돈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뭐 이걸 운영을 하니까. 그러나 이것이 핵심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 자, 지금 우리가 베드로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죠. 오늘 베드로의 일생의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최도의 관심사는 뭐예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힘썼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비록 갈릴리 빈민 출신이었으나 자기가 평생 물고기 잡는 것이 본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 살아남는 업을 하라 해라 해도 그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관심사는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 가득히 물고기 잡게 허락해 주셨네요. 그걸 팔아서 남겨진 가족들을 부양하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야, 이제 따라올래 안 따라올래? 그러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기로 합니다. 쫓아가기는 하는데 그 마음속에 속마음이 있었죠. 야, 보니까 예수님의 이 능력을 보니까 정말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독립되겠구나. 예수의 정권이 이 땅에 임하겠구나. 그러면 나도 언젠가 한 자리 차지하겠지.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될까요? 내 가족들 먹여 살리는데 어려움 없겠구나.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닌 이유가 그거였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부활을 경험했던 오늘 말씀에도 봤듯이 제자들은 여전히 또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다스릴 때가 이때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옛날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생각하면서 자꾸 그들은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부활하였으며 우리의 만왕의 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의 삶이 거기서부터 뒤집어져요. 그전에는 먹고 사는 문제만이 그의 삶이 전부였어요. 그 사람의 인생의 중심은 보면 관심사는 뭐냐?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식들을 여러분 평안한 길로 인도하는 그게 그의 인생의 최고 관심사였어요. 다른 건 관심이 없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옆에서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만왕의 왕이시오 메시아이시오. 우리가 그렇게 사모했던 예수님을 보고 음성까지 들었던 메시아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이 말씀한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정말 주님의 부활에 그리고 그 영원한 안식과 천국의 삶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가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지니 당연히 뭐가 없을까요? 금과 은이 없죠. 수입이 없잖아요. 어부인데 자기 본업이 어부인데 어부 생활을 안 하니 당연히 금이 없죠. 그러나 자기는 말합니다. 나는 음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내 안에 뭐가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유명한 드라마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여자 꼬실 때 이 안에 너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를 꼬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여자 꼬실 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내 안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 중심에 예수님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먹고 사는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고 했을 때 증인된 삶을 살아라고 했을 때 증인된 삶을 살면 모든 걸 포기할 줄 알아요? 모든 것을 없게 살려? 아니요.
말은 그렇게 고백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나머지 채워주시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뱅이가 일어났네,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은 결국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런 일들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보고 놀라고 놀랍게 여기더라, 이런 거고, 우리가 그걸 보고 놀랍고 놀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거 있기 이전의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일생을 쭉 보자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몰랐을 때부터 지금의 오늘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는가. 그 말은 다시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양아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부터 시작하여 지금의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런데 이 마지막 고비에 뭐냐? 내 안에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냐.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냐? 아니요, 문제가 많아요. 문제투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삶의 현장을 돌아가 보세요. 한숨 나온 것들이 여러분 여전히 존재해요. 문제는 뭐냐? 내 안에 예수가 있으므로,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므로 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문제도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일어나 걸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